4월 2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대언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촛대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내용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미 그 옛날에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주당한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더불어서 통혼하고 통혼까지도 문제이지만 통혼한 이후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그들의 생활 양식 그것들도 같이 흡수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근거 짓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까지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고 그것을 오늘
에스라에게 고발했더니 에스라가 그것을 보며 참 마음을 치며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뭐 회개의 기도 드리는 것도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어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인데 옛날에 우리의 그런 같은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이렇게 멸망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도 또 그 옛날 조상들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얼굴을 들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깊은 어떤 안타까움 또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과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인간의 죄성은 참 뿌리가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GCL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어요. GCL은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맨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GCL 공부를 쭉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 전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과대평가해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제가 뭐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여러 가지를 속인단 말이에요. 현실을 가짜인 것으로 속이기도 하고 진짜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가상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가짜 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단의 이 속이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방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좀 잘 속이는 자가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알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는 걸. 내가 세운 기준을 쌓아두고 다른 사람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선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뛰어나는 많은 뭐 학자나 지식 있는 사람들도 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어떤 내용이 넘어가냐면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있고 또 인간은 의지가 강력한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죠.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잖아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은 있으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인간이 항상 선하게 행동한다.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선을 행하고 결심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이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삶을 돌아보면요. 그런 의지가 강한 인간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 의지 앞에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도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오직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력,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한 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그 죄 다시 안 짓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사단이 주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향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 순간에라도 사탄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특정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서슴없이 죄의 결과, 죄들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로부터 멀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가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만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악인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지냈지만 페르시아 왕국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줬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었지만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고 그들을 쫓아내기도 어렵고 그 민족들을 하고 또 어려서 잘 살아보면 또 행복할 것 같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도 그냥 타협하는 거죠. 죄의 문화와 타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냥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들의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도 죄에 끌려갈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도 어떤 상황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겸손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죄 짓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이 죄성이 뿌리 깊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그 죄성이 발현이 돼서 진짜 죄를 짓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내 의지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CL에 큰 첫 번째 전제,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뿌리 깊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 GCR의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면서 GCR 공부를 쭉 하는 거고 사실 이 두 가지 전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고 죄의 뿌리가 깊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므로 죄성이 뿌리 깊음으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죄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숙명론적으로 죄 져도 뭐 상관없지. 그리고 결국에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내건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 자리는 너에게 복된 자리가 아니다.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내가 마음 아파서 죄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프지만 동시에 너에게도 저주의 길이니 네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길이며 너에게도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백성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메신저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또한 마음이 울려서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을 울리신 거예요. 에스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뭐 요엘서에 보면 옷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에스라의 심정은 사실은 겉으로 옷을 찢었지만 정말로 마음을 찢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에 민감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회개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골방에서 혼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촉구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을 인용해서 잠언 20장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하죠.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은 어떻게 보면 개가 다시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 것처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를 말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죄에서부터 멀어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동안 반복해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또는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듣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 듣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의 리더십의 권면을 싫어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길. 그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쁜 길이에요.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회자와 리더십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리더십과 여러분들의 권면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리더십들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면서 항상 마음에 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요. 제가 어떤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가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일들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한다거나 또는 성도님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을 멀리하는 저 모습 그거 때문에 참 마음 아픕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참 상대적으로 그런 육신적인 어려움들보다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적은 좀 적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래야 돼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죄 가운데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로움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하는 맡겨진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된 길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건강과 물질의 건강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영원한 복, 정말 작정된 복,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좀 그런 목양을 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뭐 즐겁고 평안하게 살고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멀리하며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죄된 거 깨달으면 하나님 돌이키기 없어서 정말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된 나의 의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연약하여서 쉽게 죄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죄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무뎌져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하시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반복해서 지었던 죄,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계속해서 무슬림 30일 기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슬림들이 이번 기회 동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예수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든 무슬림 오늘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져서 정말 복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되,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도 진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 무슬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